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어린 시절에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남도 아니고 사촌 친척이 땅을 사면 좋지 왜 배가 아프냐.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가면서 무슨 뜻인지 알게 됐어요. 가까운 사람, 내 일가 친척이 나보다 잘 되면 말 그대로 배가 아픈 거지요. 그게 나에게 비교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가 나를 더욱 힘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건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지파와 지파 간에 남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배가 아프고 용납이 안 되는 그래서 지파와 지파가 갈등을 뛰어넘어 전쟁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입다는 제가 2주일 설교한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도망가 있다가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에 앞장서서 전쟁을 벌이고 결국 승리하여 민족의 우상이 됩니다. 승리의 기쁨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의 서원으로 말미암아 딸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이 끔찍한 고통을 입다는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큰 기쁨과 반비례 되는 자식을 잃는 끔찍한 상처를 입다는 안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여야 한다면 아무리 사회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돈을 벌고 권력을 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을 만큼 우리에게 자식은 그만큼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잘 풀렸고 출세했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최고의 외딸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감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시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했다. 에브라임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할 텐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보는 그 12지파에 다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아들 중에 레위라고 하는 아들은 하나님께서 지파의 숫자에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때문에 지파에 넣지를 말고 땅도 주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일만 하고 백성의 11조로 살게 해라. 그래서 레위는 뺐습니다. 그러면 몇 남습니까? 11지파가 남아요. 그런데 우리는 12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12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꼭 들어가야 될 한 명의 아들이 빠져 있어요. 그 아들이 유명한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지파는 없어요. 근데 있어요. 요셉은 요셉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그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이 두 지파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오늘 성경이 말한 에브라임은 북쪽의 여러 지파 가운데 자기네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힘 있는 지파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단강이 있으면 이스라엘 땅, 여기 지중해가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자기 땅을 얻어서 살고 있고요. 입다는 요단강 동쪽, 그 동쪽에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이 거기 머물러요. 그쪽 동네가 입다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암논 자손이 침략해 오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전쟁을 벌였고 승리한 겁니다.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대표를 보내서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전쟁할 때 우리를 안 불렀느냐? 전쟁에 승리한 이 기쁨을 왜 너희들만 누리느냐? 우리도 불렀으면 가서 전쟁에 참여하고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눌 것이 아니냐.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지역의 대표인 입다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다 승리한 마당에 뭘 따지고 뭘 추궁하겠어요. 이왕이면 우리 지파도 불러줬으면, 그러면 우리도 협력하고 같이 싸우고 이 기쁨을 같이 누릴 텐데 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느냐, 따질 수도 있고 해명도 듣고 뭐 그러다 끝날 겁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입다와 그의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대적을 하고, 그리고 마치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했어요. 왜 그렇게 강하게 나온 줄 아셔요? 에브라임 지파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힘 못 쓰는 지파는 힘 못 써요. 쪽수가 작은 지파는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쳐요. 에브라임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 믿고 큰 소리 치고 밀어붙이고 안 되는 이야기 억지 논리로 막 내세우고, 에브라임 지파는 그 힘을 가지고 어디 가도 자기들 위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 이게 가만 보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모릅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아주 똑똑하고 모르는 게 없는 모든 것을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그 인생의 과거를 물어보면서 혹시 과거 지나온 길 중에 후회로운 때가 있었느냐? 자기는 고등학교 때가 제일 후회가 된다.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왜? 난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짱이었다. 짱이어서 밑에 애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 나에게 덤비는 놈도 없었고, 말 그대로 그 반에서 내가 애들을 뒤 흔들며 살았어. 근데 뭐가 후회되는데, 지금 동창회 하면 나를 안 불러. 걔네들은 나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 그때는 힘이 딸리니까 말 못하고 그러고 지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가 그들이 볼 때는 사람이 아니야. 아, 내가 왜
내가 왜 그렇게 육신의 힘, 이 완력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을까? 그게 너무 후회가 된대요. 여러분, 완력보다 더 강한 것은 돈, 금력이에요. 갑질 행사하는 거 다 돈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돈보다 더 강한 것은 권력이에요. 권력은 남의 성공과 실패,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흔드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후회하는 내 친구처럼 언젠간 내가 믿었던 힘, 자랑,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힘을 믿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억지 논리를 피면서 내가 말하는 이 주장에 대하여 할 말이 있느냐 이러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입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입다가 언변의 지혜가 있다 그랬죠. 쫙 설명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전쟁을 벌이러 갈 때에 분명히 너희들에게 요청하지 않았느냐. 우리 고향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부탁을 했거늘 너희들이 그때는 본 척도 하지 않다가 내가 생명 걸고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밥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해? 이게 말이 되냐? 입다의 설명이 맞는 말이에요. 거꾸로 에브라임 사람들은 억지 부리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가지고 괜히 힘자랑하고 트집 잡으려고 그러고 잘 나가는 입다와 입다의 고향 사람들을 지금 무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해요? 역사 뒤집어 보면 다 아는데 에브라임 사람도 알고 에브라임 백성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입다를 밀어붙이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죠.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이름에 걸맞지 않게 보이는 오늘의 현실과 오늘의 결과에 대하여 에브라임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입다가 뭔데? 기생이 낳은 자식이잖아. 아니 별 볼 일도 없는 놈이 이제 승리했다고 영웅되어 저러고 다녀? 그 동네 사람들 다 떨거지야. 여기서 다 글로 밀려간 사람인데 아니 그놈들이 뭘 잘했다고 큰 소리 쳐. 큰 소리 치려면 우리 정도 돼야 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이 체면과 자기 이름 때문에 현실을 왜곡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입다에게 도전을 하는 그런 아주 무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을 무너뜨리고 나를 망가뜨립니다. 제가 주변의 목사를 보면서 저 사람 별로 나보다 설교를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저 사람은 승질이 있어가지고 가끔 목사가 소리도 지르고 저래가지고 목회하겠나? 생긴 것도 별론데. 근데 저보다 목회를 잘하고 크게 부흥을 시키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제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비교하면서 괜히 관계없는 사람이 내 마음에는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 근무를 하면서 내 동료가 프로젝트가 성공이 됐어요. 높은 인사 고가 받았습니다. 나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게 생겼어요. 잘된 일이죠? 근데 기분 나빠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재주가 있는데 엉뚱한 놈이 그 일을 하면서 모든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내 마음이 벌써 삐뚤어지게 됩니다. 이게 비교의식이죠. 우리는 자라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누구하고 비교하면 제일 싫어했어요.
아무개 집 아들 봐. 건너집 딸 좀 봐. 세상에 그것보다 괴로운 말이 없었는데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아주 미련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 장난입니다. 계속 비교시킵니다. 너 모자란 거 뭐 있는데? 네가 밀릴 게 뭐 있는데? 너 훨씬 똑똑해. 너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나보다 잘 되는 사람에 대한 마음속에 미움을 만들고 원망을 만들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나를 패배의식 가운데 끌고 가고 심하면 우울증을 만들고 수많은 비교 속에서 내가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나쁜 병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겸손히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군병들에 의해 잡혀갈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수만의 천사가 와 이까짓 건 문제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분은 마치 힘없는 자처럼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아무개야, 너는 너만이 가는 길이 있다. 다른 사람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내가 너에게 주신 너만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길을 나는 너에게 주었다. 그건 딴 사람 못해. 너만 하는 거야. 이걸 잊어버리고 자꾸 에브라임 지파처럼 비교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이야말로 오늘 마지막 에브라임 지파의 불행을 남기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부이라,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길을 가는 거야. 너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너에게만 맡긴 최선의 길을 가는 거야. 그게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고 가야 할 방향입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제 동기들이 그랬던 것처럼 금속 재료공학을 전공하고 포항제철, 인천제철 이런 데 다 취업을 했을 거예요. 거기서 직장인으로 살았겠지요. 아마 이 나이 됐으면 잘 나갔으면 이사가 됐을 거고 안 됐으면 퇴직을 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전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목사가 되고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괜히 목사 됐어. 신경 써야 되고 머리도 아프고 그때 그냥 직장에 확 들어가서 돈이나 벌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가게 해주셔서 오늘 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존귀한 줄 알아야 돼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존귀한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가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에브라임이 아니라 에브라임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브라임은 강하게 나왔습니다. 강하게 나온 것도 입단은 감당이 안 되는데 강하게 나올 뿐 아니라 말을 얼마나 험하게 했나 몰라요. 아주 과격한 말, 극단적인 언어를 썼어요. 12장 1절에 보니까 왜 우리 빼놓고 니들 마음대로 가서 싸웠어? 우리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거는 무슨 사과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사과 필요 없어요. 죽인다는 겁니다. 너뿐 아니라 네 집안 다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말을 한 겁니까? 저 밑으로 내려가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간에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니네 다 똘거지야. 우리 지파에서 나간 놈들이야. 이게 완전히 엉터리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 동쪽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어요. 이쪽은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리고 므낫세의 반쪽도 있어요. 에브라임, 므낫세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건방지게 니들 반쪽 여기서 떨궈져 나갔지? 루벤, 갓, 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거기 남았지? 니들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무시를 한 겁니다. 입다를 향해서는 모독을 했고요. 입다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는 존중은커녕 완전히 인간 이하 쓰레기처럼 그런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자기는 지금 어떻게 대우해요? 나는 그런 지파 아니야. 나는 북쪽을 이끌어가는 아주 강력한 지파야. 핵심이 되는 지파야. 난 무시하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존중되는 지파의 사람이야. 자기 자신은 아주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높이고 내세우고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면 힘으로 물어붙이려고 합니다. 상대는 깎아내립니다. 내 말 안 들어? 날 무시해? 이런 것들은 다 쓸어야 돼. 너희들 다 떨거지 도망간 놈들이야. 너희들은 우리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렇게 전체를 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발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10으로 찼어요. 그러면 말은 어느 정도 표현이 될 것 같아요? 10의 분노가 찼으면 20으로 말할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5 정도로 말할 것 같아요. 예? 5 정도로 말해요. 보통 사람은 자기 생각 다 표현 안 해요. 내 마음 다 드러내지 않아요. 볼 때는 승질이 확 나고 쥐어받고 싶지만은 어휴, 이걸 그냥 확 때려버릴까? 이러지 않는다고요. 예. 아니, 난 너 만나는 거 불편해. 그러니까 뭐 서로 이렇게 지내자. 뭐 그 정도 선에서 마칩니다. 그 표현을 다 하면 더 문제가 생기고 더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약하게 말합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자기의 진심보다 더 세게 말했어요. 사실 이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얼마나 강한 지파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맘만 먹으면 니네들 다 쓸어버려. 맘만 먹으면 떨거지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에 붙이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게 아주 더 사실보다 강하게 표현을 하고 말을 하고 상대방을 모독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우리 말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하고 낮추는 말이 아니라 생각 없는 내 말이 때로는 내 감정을 담아서 심지어는 더 강력하게 사람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내 감정을 자제하고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은 문제를 없애버리지만 감정 절제하지를 못하고 내 승질대로 내 기분대로 때로는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더 많은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언어에 대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다윗이 기도한 그대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입술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오늘
에브라임 지파처럼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더 큰 타격을 주고 인생에 더 큰 아픔을 주는 이런 미련한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입에서 나가다가도 주님이 막아주시고 그리고 다듬어 주시고 바꾸어 주셔서 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상대방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는 말, 제가 그런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싸움에도 그러듯이 간혹 교회 안에서도 하지 못할 말을 쏟아낼 때가 있고 직장 근무를 하면서 동네에 살아가면서 이웃하고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에브라임 지파처럼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말은 결국 끔찍한 자리로 이들을 이끌고 갑니다. 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들기도 하고 분쟁을 만들기도 하는 주여 내 입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양쪽은 말 그대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에브라임은 자기의 입장을 전혀 누구르틀 마음이 없어요. 예. 칼 뽑아서 나왔는데 어떻게 칼을 꽂아요? 억지 논리로 나왔지만 아무리 상대방이 뭐라 그래도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잘한 게 뭐냐? 네가 잘못했어. 싸움은 우리가 이겨. 이게 에브라임의 논리입니다. 입다는 힘으로는 조금 딸리죠. 근데 입다도 지금 물러날 입장이 아니에요. 내 딸까지 죽였어요. 지금 뭐 앞뒤 가릴 입장도 아니고 눈에 걸리는 거 있으면은 가만둘 수가 없는 어떤 면에서는 막 감정이 복잡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겁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 사람들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아니 용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입다는 이런 상황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내 이 분노를 내 상처를 어디다가 다 부어버려야 되는데 쏟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임자 만난 거예요. 그래? 그 일로 올라왔어? 그거 가지고 따지러 왔어? 그렇게 요청할 때는 참여하지 않다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승리의 결과를 나눠 먹겠다고 지금 발을 얹었어? 어딜 감히? 양쪽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운이 감돌고 감돌다 끝났으면 좋았는데 드디어 한판 붙었습니다. 입다와 입다의 길르앗 사람들 그리고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가 붙었어요.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었으니까 막 강 건너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다 무너뜨리고 불살라버리겠다 자신만만하게 왔는데 결국 에브라임은 입다 앞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패배하면 요단강 건너 자기네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입다와 그의 부하들이 요단강을 딱 지켰어요.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얼굴 색깔은 똑같으니까 뭐 다 똑같으니까 분간이 안 되잖아요. 너 에브라임 지파야? 아닌데요? 발음 한번 해봐. 예, 십볼렛. 그러니까 십볼렛. 발음했거든요? 예, 발음했잖아요. 근데 지는 했대요, 똑바로. 근데 길르앗 사람들이 들을 때는 십볼렛을 못해요. 십볼렛 이러거든요. 자기는 십볼렛이라고 분명히 그랬대는데 그 발음 딱 듣고 경상도 사람 분간하듯이 이거는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이게 발음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발음을 못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칼에 맞는 겁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강 건너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강을 건너는 그 문턱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4,200명이 죽은 게 아니라 42,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건 학살이죠. 학살입니다.
입다와 그의 군대가 이긴 것은 분명하지만 아마 전쟁터에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요단강 나루통에서 다 쓸어버렸어요. 분명히 요단강은 피로 물들었을 겁니다. 끔찍한 집화 간의 이 불행의 결과가 피로써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가 될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이 붙었고 내전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손에 의해서 내 동포 42,000명이 피를 흘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원인은 에브라임이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참지 못하는 입다의 분노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잘못한 것은 에브라임이지만 그래도 입다가 조금이라도 수용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입다가 전쟁에 승리한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3절에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여호와 하나님이 나보다 강력한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었다. 입다는 그것을 압니다. 에브라임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달아서 도전에 올 때에 입다가 이 신앙의 고백으로 대답만 했다면 싸움은 멈출 수 있어요. 내가 잘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나같이 부족한 놈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의 이 승리가 왔다. 그러니 여러분, 분노하지 말라. 내가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마 이렇게 설명했으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이 수그러들지 않았을까? 입다는 분명 이 신앙이 있었지만 에브라임에게는 사실 이 신앙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난 목숨 내놨어. 넌 뭘 내놨는데? 이게 입다의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의 못된 버릇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 옛날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에 미디안과 전쟁이 벌어졌고 기드온은 승리했습니다. 그때도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참여 안 했어요. 전쟁 다 끝날 때에 늦지막히 참여를 하고 기드온 불러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왜 안 불렀어? 왜? 처음부터 우리랑 같이 싸워야지 니들만 해? 기드온이 열나죠? 예. 아니, 왜 부를 땐 안 오고 지금 와서 딴소리야? 승질 같아서는 가만 안 있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너희의 끝물포도 제일 시시한 것이 우리의 최고 만물포도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마지막 전쟁을 끝날 때에 스엘과 오헬이라고 하는 두 왕을 처리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전쟁을 마무리한 거야. 그것이 과연 우리가 한 것이 그 수고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 에브라임의 노가 그쳤더라. 아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나왔던 이 에브라임의 억지 논리가 기드온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받아줄 때에 결국 수그러들고 그리고 뒤로 물러가고 말았다. 저는 입다를 보면서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입다가 그렇게 했으면,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가 치솟아 오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금만 받아주는 모습만 보였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의 너그러움만 보여주었으면 이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불행히도 입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내 상처, 내 고통, 내 눈물, 이걸 해결할 수만 있다면, 이 스트레스를 풀 수만 있다면 뭐든지 만나면 내가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들 거야.
근데 에브라임이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싸워서 입다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민족의 끔찍한 동포의 잔상을 남기고 상처를 남기고 학살을 남기고 되돌이킬 수 없는 내 동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또 다른 큰 시련과 고통이 입다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입다는 거기서 풀면 안 돼요. 거기서 풀면 안 됩니다. 입다의 아픔과 고통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여, 내 상처를 에브라임과의 승리에서 풀 수 있겠습니까? 못 풉니다. 내 상처를 길르앗의 사람들의 존경과 대접으로 풀 수 있습니까? 그거로도 못 풉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아픔과 내 눈물과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풀었으면 입다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입다의 자세는 달라집니다. 그걸 못 풀었어요. 상처와 아픔을 그냥 끌어안고 그리고 분노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입다는 참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오는 사람, 주님 외에는, 당신 외에는 내 마음을, 내 상처를 만져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 앞에 나올 때에 그분은 만져주십니다. 그분은 치료해 주십니다. 그분은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현실을 대하는 나의 삶의 자세를 바꾸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왜 분노합니까? 왜 그 사람이 못마땅해요? 왜 그 상황이 나에게는 억울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주어진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면 상황이 안 바뀌고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고 내 사고가 바뀌고 내 인식이 바뀌고 내 신앙이 바뀌고 결국 오늘이 바뀝니다. 주님은 오늘 입다를 통해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고통과 상처는 오직 나로 인하여 해결된다. 나로 인하여 해결될 때만 내 인생의 아픔이 풀려지고 내 인생의 어둠이 사라진다. 그 약속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 앞에 그렇습니다, 주여.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외에는 만져줄 자가 없습니다. 아멘하고 고백하고 나가고 그리고 아픔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 내 상함을 고쳐주시는 주님 찬송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오 하나님,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고통과 눈물 속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제가 힘든 거는 세상이 힘든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제가 힘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듭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오 내 잔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내 문제는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내 문제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내 고통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오 주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예수님, 예수님, 제가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목마른 내 갈급함이 채워질 때에 내 앞에 어떠한 문제도 어떤 아픔도 어떤 도전도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내 문제를 찾아오시고 주님 앞에 나를 세워주시고 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 가지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큰 돈도 아니지만 그 적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입다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내 상처, 내 싸움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은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나를 그 자리로 불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예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고 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오직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의 험한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